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전까지 구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럼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 시대의 선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 그래서 주님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로운 시대란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죠?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그 천국을 소유한다,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천국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국 그러면 성도가 죽은 이후에 가는 곳, 그곳은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행복의 땅이다. 끝이 없는 생복락을 누리는 땅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옴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생기게 된 겁니다. 물론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을 몰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상륙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천국을 몰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늘 나라가 상륙하였고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천국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넘치고 하나님과 늘 교제를 나누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천국 생활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면 심령 천국, 가정에 임하면 가정 천국, 직장에 임하면 직장 천국, 교회에 임하면 교회 천국.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임했지만 누가 그 천국을 소유하느냐?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침노한다는 말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침입한다 그래요. 침입한다. 그러니까 침입해야지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천국이 임한 줄로 믿으십니까? 천국 우리 곁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왔구나.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을 경험하려면 주여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침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길 때,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실 때에 그때 내 인생은 천국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70억 인구가 넘었는데 80억에 육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천국을 선물로 이렇게 갖고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원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면서 천국 문 입구에서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시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 그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몫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천국을 침노하셔야 합니다. 천국에 침입하셔야 됩니다.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열어주시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며 나가며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으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소유하는 데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을 경험하기 전에 심령 천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의 심령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주인이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려면 주여 주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귀신이 쫓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여인인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귀신 들린 그 사람도 힘들지만 집안 전체가 어둡습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엄마가 있었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거기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비밀스럽게 1:1로 깊은 상담을 하고 싶은데 왜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남들이 알면 그래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1:1로 상담하고 싶은데 워낙 예수님 곁에는 사람이 많으니 제자들뿐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정말 천차만별로 이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근처에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 소문이 나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그래도 진짜 자존심 다 내려놓고 부끄러움 무릅쓰고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흉악하게, 경상도 말로는 숭악하게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렸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리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사회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시달림 받습니다. 이 귀신이 하는 일은 도둑질하는 것이고 행복을 훔쳐가는 이 일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 인생,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으니 그 인생에 무슨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는데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정도 외쳤으면 예수님이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겁니다. 이 여자는 안 물러나는 겁니다. 무시당해도 왜?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이 빼앗으니까.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는구나 하고 쉽게 포기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귀신 들리는 내 딸 그냥 그대로 체념하고 살면 그 딸은 일생이 그냥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팔자가 이렇다 그러면서 팔자 타령하고 그냥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될 때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침노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섭섭하게 자기는 모든 것 다 내놓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보니까 여자는 소리 지르고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가 뒤에서 계속 소리 지릅니다. 좀 해보십시오. 내보내시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는 한 말도 안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섬길 대상은 선택받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 여자도 바보가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 거 아닙니까? 너는 나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도움받을 생각하지 마라. 얼마나 상처가 될 말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갔다고 말합니다.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예수님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딸의 문제는 예수님 밖에는 해결하실 분이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외면하시면 내 딸도 우리 가정도 끝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한술 더 뜨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개라고 말하는 개라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말한 것도 서러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 여인이 그래도 안 물러나고 끈질기게 주님 다가가서 절하면서 경배하면서 예수님 저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도와주시면 합니다. 그럼 주님이 알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인데 주님이 누가 떡을 자식들에게 주지 개들에게 주는 부모가 있느냐. 진짜 상처가 될 말인데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 예수님 말을 잘 소화를 합니다.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 말도 믿음으로 잘 소화해서 뭐라면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제가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떡을 먹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언약의 백성도 아니고 예수님 보시듯이 본능에 충실한 짐승처럼 살아온 그런 정말 죄가 가득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저 사모합니다. 떡을 못 주시겠거든 부스러기라도 저기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부스러기.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저는 주시면 족한 줄로 여기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침노하는 자입니다. 될 때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것. 해결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늘어지는 것. 해답이 될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 외에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해답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답인 줄 믿으시면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해서 물러가면 안 되죠. 유일한 답이니까. 답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달려야 합니다. 요구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면 감동을 받으시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이 딸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 안 되도록 방해하는 세력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줄 알았는데 언뜻 이게 또 이 세상 주인이 공격에 들어오면 다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는데 천국은 진짜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도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축복도. 모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복을 누가 받느냐?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가 그 사모하는 그 영혼이 충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복을 받아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이게 행복한 신앙생활이고 즐거운 신앙생활입니다. 축복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는 결국 받습니다. 나는 왜 잘 안 되나? 진짜 여러분들이 축복을 사모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언제 접으셨는지, 언제 포기하셨는지 점검해 보시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주여 저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복을 받아 나누어주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은 침노하는 자가 결국 차지합니다.
빼앗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권능도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았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구해서 다시 충전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전도로 보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받았는데 기도 안 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실 때에 여러분 기름이 언제까지는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자동차를 쓰시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름을 다시 채우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쓰실 때 능력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갔으면 그만큼 다시 체험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체험받고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 고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은사, 성령의 권능 사모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떨어졌으면 충전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에게 이 은사가 없으시면 은사가 나타나도록 사모하시고 간절히 구하면 부어주십니다. 엘리야는 불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감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고, 그 다음에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내립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불의 종이었습니다. 능력의 사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해서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엘리사는 따라다니면서 나도 엘리야처럼 능력 받아야 되겠다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 당시에 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주의 종들이 많았습니다.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한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신학생들 가운데 엘리야가 받았던 그 능력, 나도 받아서 멋지게 사역하면 좋겠다, 그런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시종 엘리사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때까지 수고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 같다. 이때까지 수고했다. 빠이빠이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결단코 제가 스승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따라가겠다는 거. 또 중간쯤 가다가 아마 이만하면 됐다, 아마 가라 이러니까 안 됩니다. 몇 번이나 엘리야가 가라고. 그런데 엘리사는 못 갑니다. 그럼 마지막에 와 따라오는데 목적이 뭐냐? 니 뭐 원하느냐? 이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야가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해야지 기분이 좋을 텐데 선생님보다도 2배나 더 내가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사실 엘리사는 그때 엘리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무리 훌륭해도 엘리야가 훌륭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엘리야를 멋지게 쓰신 하나님을 사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영감을 나에게 주시면 좋겠다. 시대가 너무너무 악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부족한데 엘리야가 받았던 영감의 갑절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긴 겁니다.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 주신 그 성령의 그 영감 저는 갑절이나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네 진짜 어려운 거 구하네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사 그만한 능력 받는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취하여 가실 때에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실지는 모른다 하면서 올라갈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그렇게 애통하면서 막 울부짖을 때 그때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주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가쁘고 자기가 원하는 능력은 못 받았고 받은 거는 엘리야가 남겨준 옷 하나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옷을 가지고 강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강물을 이리 저리 칠 때 신기하게도 강물이 갈라진 거예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들은 능력이 나죠. 멀리서 지켜보던 신학생들이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감만 임한 것이 아니라 갑절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능력받지 않고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권세 있는 삶,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복된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야 삶과 사역에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나에게 엘리야에게 주던 영감의 갑절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요청하면서 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칠 때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원하면 구하고 진짜 사모하면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원하는 거는 무슨 수가 있어도 하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핑계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시간 내십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살겠다. 그래야지 사역에 열매가 잘 맺어지겠다.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겠다. 이게 절실하게 와닿으시면 침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는 받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사들을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귀한 줄 모르면 받아도 잘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하게 사모하고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면서 그렇게 계속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결국은 만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셔서 복을 많이 받으셔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으셔서 삶과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이런 기적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